카톨릭 성경 중 탈출기 3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탈출기 31장. 성막 제조 기술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겠다.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태에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또단 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차렐에게 붙여주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재능을 더해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천막에 딸린 모든 기물, 상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분향 제단과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성별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만들 것이다.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탈출기 32장. 금송아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언판을 깨트리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날이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뺏어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열성.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탈출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만남의 천막.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탈출기 34장. 모세가 새 증언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계약을 맺는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일으키겠다. 너를 둘러싼 온 백성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는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빕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에도 거둠질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미래 만물을 거두어 들릴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며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파스카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탈출기 35장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폿과 가슴바디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성막 기물들. 너희 가운데 재능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곧 성막과 그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궤와 그채, 속죄판과 칸막이 휘장, 상과 그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빵, 불을 켤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등잔과 등잔 기름, 분향 제단과 그채, 성별 기름, 향기로운 향,
어귀 곧 성막 어귀의 막 번제 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다른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쓰일 줄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기물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깃꼬지, 귀걸이, 인장 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부치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갖 일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재능 있는 여자들은 모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손수 자아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디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 향료와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성막 제조 기술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태에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세공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놓으며 길쌈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을 채워주셨다. 탈출기 36장 그러므로 부차렐과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은 곧 성소 건립 작업을 낱낱이 수행할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재능과 총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물 봉헌을 중단시키다. 모세는 부차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 건립 작업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의 갖가지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넉넉한데도 백성이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 진영에 두루 전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를 위한 예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멈추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을 만들다. 일꾼들 가운데 재능 있는 이들이 모두 가늘게 꼰 아마실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였다. 그는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폭 하나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 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한 천막이 되게 이었다. 이 밖에도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었다. 성막에 쓸 목제품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 길이는 10안마, 각 널빤지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놓았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네겝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장을 만들었다. 또 그 널빤지 20장 밑에 받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었다. 성막의 두 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20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었다.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장을 만들었다.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2장을 만들었다.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였다. 두 모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한 널빤지 밑에 각각 밑받침을 2개씩 하여 널빤지가 8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의 5,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을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도 만들어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휘장을 만들다. 그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받칠 은 밑받침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었다. 이 막을 칠 기둥 5과 고리를 만들어 그 기둥머리와 가로대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탈출기 37장. 계약 궤를 만들다. 부차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 높이도 1안마 반으로 하였다. 순금으로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금으로 커룹 2를 만들었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 커룹들을 속죄판 양쪽 끝을 늘여 만들었다. 커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다. 커룹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하게 하였다. 제사상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안마, 너비는 1안마, 높이는 1안마 반으로 하였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상 4다리의 귀퉁이에 달았는데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았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였다. 그는 상 위에 놓을 기물들, 곧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잔과 단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등잔대 양쪽에 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벗어나오게 하였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는 또 다음에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 7개와 불똥 가위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을 순금 1탈렌트로 만들었다. 분향 제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1안마, 너비도 1안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2안마로 하였으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내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테를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테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성별 기름과 향을 만들다. 그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성별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탈출기 38장. 번제 제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5안마, 너비도 5안마로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3안마로 하였다. 그 4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그리고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 곧 제바지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삽을 만들었다. 이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어 제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또 청동 격자의 4모서리에 채를 끼우는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 제단을 들어 나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은 판자로 안이 비게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다.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 성막 뜰을 만들다. 그는 뜰을 만들었다. 가늘게 짠 아마포로 4개, 곧 남쪽의 7뜰의 휘장을 길이가 100안마 되게 만들었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의 7휘장도 100안마 되게 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의 7휘장은 50안마 되게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50안마로 하였다.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치고 다른 쪽 곧 뜰 정문의 양쪽에도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쳤다. 뜰의 사방에 두른 휘장은 가늘게 짠 아마포로 만들었다.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머리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들은 모두 은으로 된 가로대로 이었다. 뜰 정문의 칠막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든 것으로 길이는 20안마이고 높이 곧 너비는 5안마로 뜰의 휘장과 같았다. 그 막을 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는 청동으로,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머리 덮개와 가로대도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과 뜰의 사방에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공사에 든 금속 명세. 다음은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인들을 시켜 만든 것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차렐과 함께 단 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일하였는데 그는 조각가이고 도안가이며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로 무늬를 놓는 자수가였다. 성소 건축 작업에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켈로 29탈렌트 730세켈이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공동체가 바친 은은 성소 세켈로 100탈렌트 1775세켈이었다. 이것은 인구 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이 모두 머릿수대로 저마다 한 베칼 곧 성소 세켈로 반 세켈씩을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탈렌트가 들었다. 밑받침 100개에 100탈렌트, 곧 밑받침 하나에 1탈렌트가 든 셈이다. 나머지 1775세켈로 기둥 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덮었으며 기둥들을 이었다. 흔들어 바친 청동은 70탈렌트 2400세켈이었다. 이것으로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의 밑받침, 청동 제단과 그것에 다는 청동 격자와 제단의 다른 모든 기물을 만들고 뜰 사방의 밑받침, 뜰 정문의 밑받침, 성막의 말뚝과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탈출기 39장. 대사제의 옷. 그들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에폿. 그는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폿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드려 늘린 다음 그것을 잘라가는 실처럼 만들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사이사이에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또 에폿에 붙일 멜빵들을 만들어 그 양쪽 끝에 붙였다.
에폿 위에 달띠도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폿에다 한데 붙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금테두리에 박을 만호들을 다듬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 이 보석들은 에폿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가슴바지. 그는 에폿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 가슴바지를 두 겹으로 하여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두 겹으로 하였을 때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이었다.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았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박았는데 이것들을 금테두리 안에 끼워 박았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수대로 12이 되었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었다. 그리고 금테두리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었다. 두 줄의 다른 두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폿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걸이 양 끝에 곧 에폿의 옆쪽으로 가슴바지 안쪽 두 가장자리에 달았다. 다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폿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폿의 띠 위쪽 멜빵이 에폿과 겹치는 곳 곁에 달았다.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폿 고리에 이어 에폿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바지가 에폿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겉옷. 그는 또 순 자주색 실로 에폿에 딸린 겉옷을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겉옷 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았다. 또 순금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그 방울들을 달았다. 이렇게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을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 밖에 사제복.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실로 쓰개를 아마실로 두건을 가늘게 꼰 아마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아마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직패. 그들은 또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씨체로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겼다.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모든 제작품을 받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만남의 천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증언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죄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과 제사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차례로 얹어 놓을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 기름, 금 제단, 성별 기름, 향기로운 향, 천막 어귀의 막, 청동 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 제단의 채와 그 밖의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줄과 말뚝, 그 밖의 성막꽃 만남의 천막에서 예배하는 데 쓰는 모든 기물,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아론 사제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탈출기 40장.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언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들을 올려놓아라.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드리워라. 번제 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드리워라.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만남의 천막 안 상맞은 쪽 곧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성막 어귀에 막을 드리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다. 그때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이스라엘인들을 이끌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